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464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네,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유다 지파의 땅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에 대조해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군사령관에 의해서 또 그 나머지 지파의 왕들로 세워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중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관계에 있었음을 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어쩌면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이 정도는 당연하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같은가 싶은데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답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이 부분만 보면 그냥 물었고 답을 들은 상황만 보이지만요, 그동안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던 상식들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겸손한지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은 유다 지파 땅 중에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내 고향으로 돌아가도 됩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박한 전쟁의 상황이나 가면 안 될 곳에 가야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확한 선택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도 어떻게 보면 굳이 이걸 하나님께 물어야 되나,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면요, 사울 왕이 1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죽었어요.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은 지금 블레셋의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울 왕이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무슨 삐요삐요 하면서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도 아니고 이제 위험한 상황이 끝났으니까 얼마든지 내 고향으로 나는 돌아가겠다고, 그리고 가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다윗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문제가 없더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겸손함이 잘 보이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어떤 말의 기술이나 협상의 기술 같은 거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다윗은 본인이 유다 지파의 한 성으로 돌아가도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성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베들레헴도 있을 거고 예루살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묻습니다.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싶을 때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쪽으로 가도 되나요? 슬쩍 그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질문을 멈춰야 되죠. 답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히 거기서 또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곳, 가기 싫은 곳을 생각해보고 그 대답이 안 나올 질문으로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온전히 어떤 곳을 말씀하시든 간에 하나님 뜻대로 말씀하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헤브론으로 나아간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진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묻습니까? 또 얼마만한 일들을 묻습니까? 혹시 큰 일만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내 이익과 관계가 있고 그럴 때만 묻는 것은 아닌지,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내 뜻으로 어떻게 회유해 보려는 어떤 협상의 기술 같은 것은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돌아보며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대로 듣고 움직이는 복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겸손의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 마음에 어떠하든지 내가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도 많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약속을 이루기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기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사실 다윗이 오늘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처음 받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어디 있었냐면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 대신에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무엘은 그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이 그 가정에서 어떤 처지의 아들이었습니까? 보면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 자리에도 있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양을 돌보고 있고, 이게 뭔지 모르는 그런 사연이 있고 그런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누가 보아도 왕의 제목처럼 보이는 큰형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마지막 아들이고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본인에게 이렇게 기름 부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너무 놀라고
이게 무슨 일이지? 엄청 버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이후에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것도 너무 놀랍고 버거운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제 곧 내가 어떻게 정말 너무 좋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도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으면 우리가 지금 당장 뭐가 막 변하고 막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은커녕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도망가고 미친 척하고 정말 이번에는 겨우 사울 왕이 이제 죽음 이후에 한 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이번에도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으로 다윗이 서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과 두 번째 기름 부음 사이까지 거의 한 15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흘러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전체 지파가 아니라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세워진 것이고요. 결국은 7년 반 더 뒤에 근 22년 넘게 만에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때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다윗의처럼 어쩌면 더 위대한 일일수록 시간을 오래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유다 지파의 왕이라는 부분적인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단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을 기다리게 하실까?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실 수 있는데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시겠지만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묵상이고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약속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22년 만에 전체 왕이 되었고요. 바울도 1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본격적인 전도 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필요한지는 구체적인 하나님 안에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오늘 깨달아야 될 내용인데요. 이렇게 오늘 기도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을 오늘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묻고 듣고 그리고 따라가는, 어쩌면 너무 단순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루실 텐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오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더불어 기도할 것은 그게 바로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전체 세대가 함께 참석하면서 정말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